할렐루야, 할렐루야. 6월 2일 화요 새벽 예배 준비에 전화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영원히 찬양받아 합당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아멘.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주님을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완전하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의 마음을 오직 성령님께만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영원히 찬송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예배 나가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으로 또 기도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특별히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와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늘 응답받는 기쁨으로 채워질 때 내 삶 속에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확인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전 153을 향하여 저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고 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언제나 물을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가 있을지언정 시험 들지 않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성만찬에 관련된 기사인데, 이 성만찬을 왜 쓰는가에 대한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분열입니다. 주 안에서 죄 가운데 사함을 받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또 그 교회 안에서 서로 떡과 잔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러는데도 그 안에 분열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처음에는 사람 가지고 분열이 있었죠. 누구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뭐 아볼로파다 이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어떤 지도자 때문에 파벌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뭐 온갖 윤리적인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또 헬라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했고요. 꼭 어떤 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고 안 하고 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자들이 그 당시에 음흉했던 문화권에 들어가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속화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겉은 예배자지만 속은 전혀 예배자가 아닌 우상을 숨기고 숭배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랑이 그들의 덕이 되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의 죄가 들통이 나고 발각이 돼서 오히려 자기 의를 내세울 수가 없고, 오직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바울이 볼 때에는 참 마음이 아플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다른 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진행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다라는 거에 참 통탄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의 성만찬의 모습은 일단 식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애찬식이라고도 합니다.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는 뭐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공공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좀 부자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줍니다. 내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다 보니 그 가정집이 교회로서 역할을 기능적으로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일 적에 애찬식을 하는데, 이 먼저 온 사람들, 이 이제 막 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은 왜 늦게 왔느냐? 게을러서 늦게 온 게 아니고 가난하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좀 늦을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온 사람들은 뭐 부지런해가지고 먼저 온 게 아니고, 이 배경을 좀 알으셔야 돼요. 먼저 온 사람들은 그냥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먹는 게 뭘 잘못이냐.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것만큼 못 먹는 거 당연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데, 요 배경을 보면은 먼저 온 사람은 먼저 온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일을 안 해요. 원래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일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와요. 물론 뭐 약속을 잘 지켜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분열의 아주 큰 문제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갭이었어요. 빈부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안에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끼리, 부자는 부자끼리 이렇게 관계가 딱 이원화된 것처럼
분리가 되어 있었던 배경이었어요. 그리고 성만찬 속에서도 이제 늦게 오는 사람은 당연히 일을 하느라고 가난해서 더 벌어야 되니까 일하다 보니 늦은 거고, 일찍 온 사람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일찍 온 거예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먼저 온 사람이 막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제가 이제 배경을 설명해 드렸어요. 먼저 온 사람은 먹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취함이다라는 말은 실컷 먹고 포도주도 잔뜩 마시고 그래갖고 널널해가지고 취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늦게 오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굶주려가지고 그냥 다 먹고 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만찬으로 예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이 애찬식에서 벌써 지금 가뜩이나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분열이 있었는데 성만찬에서까지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는 그 모습에 사도 바울이 성만찬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꺼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7절에 올라가서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너무 실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 모였어요. 근데 모였더니 이거는 오히려 연합이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피차 복종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쫙 갈라진 거예요. 가난한 자는 교회 갔더니 더 열등감 생기고 더 소외되고, 부자들은 더 우월감으로 더 사람을 평가하고 어떤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이제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그냥 거기서 마음 둘 곳이 없고 내 마음을 풀어 놓을 수도 없는, 요즘 말로 말하면 나도 안 나가 교회, 차라리 영상으로 교회 보고 말 거야 하고 안 나가 성도, 가난한 성도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모였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잘났다 그러고 판단하고 또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러니 이게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도리어 해로움인데, 여기 보니까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는 믿거니와, 아이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사람들이 모이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뭔가 문제는 있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는데 뭐가 옳아요? 그러니까 서로 기득권, 먼저 교회 온 사람, 나중에 온 사람, 교회 개청 멤버, 나중에 등록한 사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란 말이 뭐예요? 구속이잖아요. 구속이라는 거는 뭘 전제하냐면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거기엔 아무도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의예요. 그러니 예수가 떠남으로 인해서 의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함은 하고 내가 떠나가야 하리라 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만이 의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만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주어서 언제나 내가 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서 너희 안에 거해야만, 내주해야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 또 내 안에서 의로움을,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사건이요, 복이에요. 그런 우리가 거기에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거나, 내가 부자니까 우월감을 갖거나 가난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가당하는 일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그 말이 결국은 모두가 다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영락없이 다 죄인인 거예요. 멸망인 거예요. 사망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겨났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모두가 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그러냐, 내가 좀 높으냐 낮으냐, 내가 의인이냐 너는 죄인이냐, 이렇게 할 어떤 틈이 없단 말이에요. 여지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상황을 보니 너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뭐 사람 때문에, 그 지도자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끌려가지고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나는 바울파 할래. 뭐 그것도 못돼 먹은 거지만, 그거는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으나 인정하는 게 아니고, 아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뭐 차지하더라도, 설마 너희들이 성만찬을 할 때에 그때도 니들이 분열하느냐? 참나마도다, 그런 말이에요. 칭찬을 내가 감히 못하겠다. 뭐 이렇게 좀 좋게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요? 성만찬까지도 너희들이 거기서 분열이 돼서 서로 많이 먹고 덜 먹고, 이게 무슨 단순한 어떤 음식을 먹고 말고의 문제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만찬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그 성만찬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 앞에서 너희들이 자기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열이 됐다라는 얘기는 십자가의 상징이었던 성만찬과 너무 맞지 않는다요. 그러니 오늘 20절에 그런데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그래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게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 아픈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겠더라고요.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갔던 바울의 이 심정과, 제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의 심정을 볼 때 이 목회자한테나 바울에게 있어서나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분열하는 거.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말과 행동으로, 그게 자기한테는 작은 걸로 던진 건데, 이게 그 사람의 영혼한테는 일주일 내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냥 이 속에서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거려요. 그냥 이걸 보면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모든 또 이게 직분에 따라도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더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 학벌 가지고도 이게 분열일 수 있고, 지연도 그렇고 혈연도 그렇고, 또 어느 교회 가면은 그냥 그 패밀리가 많아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똘똘 뭉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런 것들이요, 이 주 안에서는 다 깨져야 돼요. 왜요? 주라고 하는 거는 주인 주저잖아요. 거기에 모인 공동체의 모든 사람은 주인이 딱 한 분이에요. 주님이거든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한 분이 주인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뭐예요? 종들이거든요. 아니 종들끼리 모여가지고 네가 높네 낮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구속,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 죄 가운데서부터 구속받은 자들끼리인데 네 죄가 크냐 내 죄가 작냐, 이 싸움 가지고 누가 좀 더 깨끗하냐 아니면 좀 더럽냐, 이거 가지고 싸울 문제거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다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네 거 내 거 없고 네 거 내 거 뭐 싸울 필요도 없고 누가 많이 먹었냐 덜 먹었냐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다예요. 주 안에서 하나다 그 말은 당연히 우린 종들이니까 주님 한 분이니까 한 분만 바라보고 모인 무리들이니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라는 말은 내가 종이요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란 말은 내가 죄인이요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쓰임새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의미가 좀 강조점이 다르죠. 바울은 철저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주 안에서 하나 되라라는 말은 니들은 다 종이야 라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건 뭐예요? 주님이 너희들 삶의 주인이니까, 니들은 다 종이니까 얼마나 기쁘냐, 멋진 주인이지 않냐 하고 기뻐하라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건 몰라도 세상에 성만찬 안에서 분열을 하냐?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 통탄한 마음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성만찬 할 때마다 늘 인용되는 말 중에 하나예요. 원래 이 말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이 말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성만찬은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었는데 죄사함을 받은 거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성만찬을 하는데 자기들이 죄는 기억 안 하고 누가 많이 먹었냐 누가 덜 먹었냐, 가난한 자 늦게 왔다고 홀라당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자는 늦게 와가지고 못 먹으니까 우리가 지금 왜 늦게 왔는지 알면서도 그냥 다 먹어치우냐 해가지고 나 그냥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먹는 것 때문에 또 부자 쪽에는 야 먹는 거 가지고 쫀쫀하게 그러냐 이러고, 또 이쪽에서는 다 먹어치웠네 기분 나빠. 그 주일날 우리 밥 먹을 때 있잖아요, 영어부도 안 하는데 그냥 막 싸가지고 막 서로 나눠주고 뭐 니 거 내 거 이러면 곤란합니다. 진짜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영어부 그때 한번 제가 얘기 안 했지만 영어부 그때 좀 늦게 끝나가지고 늦게 왔는데 없대요 밥이. 그냥 어른들이 홀라당 그냥 자기 배만 도둑히 채워가지고 아이고 봐 잘 먹었다. 이거 영어부가 봤을 때는 진짜 야, 예배 끝나고 좀 늦게 왔다고 다 먹어치웠네. 아, 그들은 우리보다 신앙이 약해요. 신앙이 좋으면은 아이고 다 드셨네요, 아이고 이렇게라도 하지. 약해요 아직 걔네들은. 그런데 왔더니 어른들이 다 먹어버렸네. 먹을 게 없네. 그래 뭐 그때서야 막 싸준 사람들 막 이거 도로 내놓으라 그러고 막 펴주려고 그러고,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먹는 것 때문에 이게 사람이요 심정이 뒤틀릴 수가 있어요. 이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먹고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먹고 치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는 뭐냐면 다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숟가락을 들 힘이 없을 만큼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그때 남을 때 그때 싸도 좀 늦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막 먹고 있는데 그냥 이제 줄 다 끊어졌다고 막 그때부터 막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런 거는 왜냐, 한 영혼이라도 먹다가 또 더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고 왔는데 없네 하고, 이것보다는 충분히 그날 오신 분들 두둑히 드시면 좋겠다. 먹는 거 가지고 시험 들지 않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먹는 거 가지고, 이게 먹는 거 가지고는 시험 안 드는데 싸가는 게 요게 조금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가지고 싸주는 건데 그것도 잘 순위를 잘 정해야 돼요. 누굴 싸주고 누굴 안 싸주고. 늘 싸준 사람만 싸주잖아요.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또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속이 또 가끔 뒤틀린단 말이에요. 쟤만 주네 이렇게요. 그러니 그것도 잘 지혜롭게, 지혜롭게는 말이 애매한데, 좀 어르신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은 주중에 한 끼라도 드시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파악해서, 또 그날 새로 오신 분, 방문하신 분들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있는 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먹는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그 벽에 그 틈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이 사탄의 영은 언제든지 파고 들어온답니다.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물결이 막 가고 막 이러면 사탄도 그 배가 꼬여가지고 사탄이 그걸 가만 안 둬요. 그러니 자꾸 육적인 본능을 건드려요. 이렇게 먹는 걸로, 기분, 감정으로. 이성으로 절대로 안 건드려요. 어떤 대의로 안 건드려요. 작은 거 가지고 건드려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는 뭐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부활을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여기 오랫동안 다닌 분이나 최근에 들어온 분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제가 뭘 권장할 거냐면,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말도 이제 쓰지 말자고요. 오면 그냥 좀 이해가 안 돼서 쓰는 말도 있겠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호칭도 그렇게 바꾸자고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은 뭐 초반에 이렇게 불릴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어느 정도 한 1년쯤 뭐 몇 개월 지나면 다 우리는 다 집사님, 권사님 다 직분자들이에요. 똑같아요. 연합이라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 연합이라는 거. 살과 피를 먹었으니, 다 여러분들이 살과 피를 먹었고 마셨으니 다 연합이잖아요. 한 몸. 자, 그거를 꼭 기억하셔서 우리 한빛장로 교회, 또 주 여기 보니까 맨 마지막 26절에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 이 성만찬이라는 게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요? 오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다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연합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확인하는 거고, 또 확인되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고, 그것이 너무 넘쳐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전하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성만찬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분열이 있다는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건 칭찬할 수가 없는 일이다, 도저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회복하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 아름다운 협력을 가지고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며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종들이요 죄인이었음을 확인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볼 적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멋진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헤아리고 또 그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만찬 안에서도 분열이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실패를, 실망을, 칭찬받지 못할 상황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 한빛장로 교회는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만찬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잘 발휘하여 복음 증거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주의 백성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김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죄인됨과 내가 구속받은 것과 내가 종된 것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